그래서 6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잘 심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뭘 잘 심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잘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삶이 다 심고 거두는 그런 삶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복된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는 것을 보고 있다가 축복해 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돼요. 지금 농부들이 많은 것을 심어놨을 것입니다. 많이 심고 좋은 거 심었으면 좋은 거 많이 거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물론 심어도 좋지만은 영으로, 성령으로 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귀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으로 심으면 뭐를 거둬요? 육의 거를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없어질 거죠. 영원한 것 아니지요. 그래도 거두긴 세상에서 거둡니다. 부지런해야 또 세상 것도 많이 또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죠.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심으면은, 영으로 심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영생 거두는 건 뭐냐면 주님을 내 안에 먼저 모시게 되고 심령 천국 이루게 되어지고 내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데 육으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 심으면 육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망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영으로 심으면 자꾸 생명과 평안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의 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 박은정 감사님 근심 걱정을 하게 되니까 그걸 뭐로 심는 거, 우리가 생각으로 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고 소망의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주실 걸 마음에 심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죠. 그런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내중에 우울한 마음을 거두게 돼요. 뭐한 마음을 거두게 돼요? 우울한 마음에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 생각으로도 심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늘 우리가 이게 말씀 전하면 이 말씀 주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적인 생각,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적인 생각,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소망이 넘쳐나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도 잘 심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좋은 생각을 심으면은 그 생각을 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 영생의 기쁨, 생명 얻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죄짓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사단에 여러분들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해서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점점 오시면 내 안에 없던 기쁨도 찾아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이 넘쳐나요. 주님이 오십니까? 근심하는 사람이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도 잘 심어야 된다.
또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언어를 잘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심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언어로다가 심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는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는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는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고백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니까 잘 심어가지고 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데려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 날마다 소망 없는 얘기만 해. 소망 없는 얘기. 자꾸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말만 하게 되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인 사람,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 다른 한결같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쉴 때 선을 행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뭐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덕을 그렇게 말씀해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덕을 끼치는 일이 착한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축복이 오냐면 로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어지면 유익을 주는 삶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도 유익을 주고 행동 하나에도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 살게 되면 영광이 온다.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손을 행해서 덕을 끼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손을 씻는 걸 알고서 하나님께서 영광보다 갚아주신다. 또 존귀하게 하신다. 이 존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존귀한 자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넌 내 자녀야.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책임 안 주시는 거예요. 믿어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 주님은 진짜 관계없는 그런 삶, 선행이 아니라 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말이죠. 악을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구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 덕을 끼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니죠.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제 가운데 세상에 나와서 그냥 만시창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존귀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니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가 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만약에 이것 이렇게 우리가 그걸 믿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영으로 함께하는 걸 본인이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삶이 행복이죠.
그 다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평강이 있으리니,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죄자는 날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평안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젠가 412장 찬양을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불렀냐면 여기 고향에 이제 사촌 그 형수 이제 사무제 1년 돼가지고 이제 그 예배 좀 드려달라 해가지고 돌아간 지 1년 돼가지고 그 식구들 다 모인다고 예배 좀 인도해달라 갔어요. 갔는데 412장 내 영혼이 은총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래가 흘러나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 1절 했는데 보세요. 참 놀라운 게 뭐냐, 제 성경을 그 사람들 성경 안 가져온 분들도 있었어요. 찬송의 성경을 제 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 걸 뺏어요. 이게 찬양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한 거기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거 찬양 부르는데 1절 부르는데 제 찬양을 뺏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웃인 거죠. 찬양만 부르고 있는데 그날 보지도 않다니까. 이게 이제 412장이 연계돼가지고 보지도 않고 부르니까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네. 진짜로 내려왔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다가요, 제 걸 뺏어서 가서 그 사회자가 지금 주례자가 지금 보질 않고 하니까, 찬양 보질 않고 불러서 하니까 제 걸 뺏어가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니, 가서 찬양 부르. 그래서 내가 영국포 3번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쪽 위로가 오나 봐요. 그 평안이 넘치나 봐요. 야,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평안을 내려주신 그때, 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찬송가도 뺏어가지고 그 찬양 부르에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1절 부르는데 다 뺏어가요. 자기들끼리 보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마음에 평안인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를 때 진짜로 평안이 마음에 임하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거기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함께하셔서 임재하시니까 그냥 그들에게 평안이 오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보시면, 그런 사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평안이 넘쳐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믿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주님 믿고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들까지도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그 선을 심지 않는 사람, 악을 심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뭐가 있다고요? 심는 것을 손으로 심지 아니하고 악으로 심는 자는 혼란과 공고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령에도 그 삶에도 혼란과 공고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선을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가. 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심는 거, 그래서 생명생활 없고 주님 내 안에 모셔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축복인가.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으리니. 아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하시고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심령천국 이루어가지고 주님이 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 천국에서 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선을 행하는 삶 살게 되죠.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선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삶이 여러분들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평안하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사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누리며 살지 못해. 누리며 살지 못하고 그냥 온갖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는 그리하지 말고 육으로 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그렇고 영으로다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점점 더 모시게 되면 그냥 생명의 때 풍성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갖다 뭐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다 뺏기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으로 나가 근심, 걱정, 불안, 조조 이런 거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죄 짓고 결국은 멸망, 사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영적인 생각은 생명의 때 뭐예요? 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의 때 풍성이 얻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 생명의 때 오늘도 생명하고 주님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 속에, 그러니까 이걸 두 번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때 풍성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게 생명의 때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에는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심어야 될 텐데 육으로만 심지 말고 영으로 심어가지고 영생을 거둬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해서 여러분들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생명이 넘쳐나되 그 생명 때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참여한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바로 심어가지고 우리는 사실 하나 심으면 하나님은 지하가 30배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30배, 60배, 100배로 받아가지고 거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주님만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또 심어서 영원한 날에서 여러분들 풍성히 거둬서 여러분들 상급받고 여러분들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